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6장, 2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의 모습이 어떤지 가르쳐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가 보여준 행동은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게으른 자는 늘 침대 주변을 맴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가지고도 입까지 올리는 것, 그 올리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다는 것이죠.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하였지만 이것이 게으른 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바쁘게 살지만 일상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삶은 마치 돌저기에 의해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복적인 활동일 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삶에 대한 고민과 염려, 또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단지 바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만 육체적으로 게으르지 않아 보이겠지만 내면의 영적 세계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목표와 변화가 없는 삶은 종교적인 행동일 뿐이며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돌저기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생존에 불과하죠. 목표 없이 반복되는 일상은 영혼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 의미 있는 삶은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변화와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서 느껴지는 게으름보다 더 큰 문제는 16절에 기록된 대로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 있고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어리석은 자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그의 사고와 말과 모든 면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왜 게으름을 피우게 될까요? 단순히 행동이 느리거나 생각을 천천히 하는 차원의 이유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할 겁니다만은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게으름을 유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죠.
최근 권위 있는 심리학 매체인 Psychological Science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게으름의 성향은 유전자 수준에 입력되어 있는 그 충동성과 관련된 정보를 따르기 때문에 가족력을 가진다고 하죠. 이것은 평생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기질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전적인 기질이 그렇더라도 성장 과정의 경험이 더해져서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약점과 취약성을 잘 파악하고 대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일의 중요도를 정하고 처리할 순서를 정해보고 완벽하게 처리하려 하기보다는 일단은 작은 목표라도 일을 시작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눈앞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전반적인 목표와 삶의 방향을 정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을 끝내고 나서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죠. 자신이 수행한 것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감당할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문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으름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방향 없이 반복적으로 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역시도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개인의 재능이 뛰어나도 이러한 행동은 무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게으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감당치 않는 자들을 향한 질책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8절까지의 그 말씀에선 여러 가지 악인들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18절에서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 당시 횃불과 활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였죠. 아무에게나 이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구절이 19절과 연결돼서 자기 이웃을 속이고 나서 내가 희롱하였노라 라고 하는 자와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고 나서는 장난이었는데 왜 그런 화를 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받게 될 아픔과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22절에서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내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다 표현하죠.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먹고 나면 뱃속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말을 내뱉고 나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말에 대해 조심하라 경고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원수라는 표현까지도 합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뒤에서 딴 생각하며 딴짓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7가지의 가증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증스러운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에 붙여 사용되었던 수식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화려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 또 겉과 속이 다른 말에 대한 경고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게으름으로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채 화려하고 유려한 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피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게으름의 문제들을 살펴보며 겉과 속이 다른 말만 그럴싸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